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미스바의 회개운동. 미스바의 회개운동. 어느 시대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대제사장 때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엘리는 대제사장, 아들들은 보통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제사장 몫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내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좋은 부분을 취해가지고 제거 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멸시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하는 자들과 또 간음죄를 범하는 악한 죄 가운데 빠지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진 까닭에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을 20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이 블레셋에 패해가지고 20년 동안 흰비 노릇하는 그런 아주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에 식민으로 한 것처럼 농사하면 다 빼앗겨요. 그냥 좋은 건 다 빼앗기고 먹기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나라의 우상도 들여와가지고 우상 섬긴 일에 또 빠져들어가고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인데 왜 남의 나라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당한 겪어본 다음에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긴 죄로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때에 사무엘도 이제는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자 하는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스바는 옛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에 서로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때 미스바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하고 선이 앞으로의 신의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이 미스바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성지. 과거의 조상들이 여기서 화해했던 아주 뜻깊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거국적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제단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지금 68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지금
냉전 시대가 됐고 북한이 또 핵실험을 5차, 6차에 걸쳐 함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대요. 지금. 미사일은 미국까지 지금 돌아간다고 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아주 참 골칫거리가 되고 위험거리가 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미국까지 반은 판국에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당할 때 미스바에 회개운동한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됐고 회개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서로 또 국가관이 다름으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내수 경제도 시원치 않고 외부의 통상 압력은 또 아주 거세게 일어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갖가지 참 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이 주폭 문제가 많이 돼요. 술 먹고 방탕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그냥 행패를 부리는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서 올림픽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것 같은데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후에 과연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같은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럼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첫째는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전심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이게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은 블레셋 나라 종살이 하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냥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또 따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아마 사무엘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곤고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탕자와 같이 부모의 쌀알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돌아올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간 탕자가 쓸 때는 좋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쓸 때는 친구도 많고 이렇지만은 돈 떨어지고 하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자는데 그것도 배불리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므로 배고파보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한 걸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품꾼들도 굶주리지 않아요. 그냥 품꾼도 굶주리고 넉넉한 건데 내가 왜 그 행복을 모르고 이렇게 탕자가 됐는가.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제는 돌아가서 과거처럼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굶는 문제는 해결하자 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벗은 발로 나와 환영하면서 품꾼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 회복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도 섬겨보고
이방 사람 선교보고 살았지만은 종살이하고 고통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과거의 믿음으로 살던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 걸 깨닫고서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깨닫고서 지금 돌이키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떠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다윗과 같은 성자도 이 우리아를 보면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가려우려고 또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 쉽게 못 돌아왔어요. 그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책망할 때 그때서야 다윗이 굴복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죄 용서받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가 좀 더 빨리 가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을까? 죄 짓자마자 책망하면 안 들어요. 그때는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자기도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에 그때 책망하면 듣지만은 아예 죄짓고 뻔뻔해가지고 뭐 남편까지 전쟁에 우리 아내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책망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제는 마음이 돌아설 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역한 것 없는가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형식적으로는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이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 때는 없어요. 이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우상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마음은 세상으로 가고 입술은 소상 때부터 내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입술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입술은 하나님 잘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일 잘 지켜야 되고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은 잘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죄짓던 마음 상태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는 운동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둘째는 모든 상을 제거하라. 모든 상을 다 끊어버려야만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버려라.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이방 신, 그 식민지 노릇하니까 그것을 또 섬겼어요.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서 이 모든 이방 신 풍습 습관 다 끊어버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건 남자 신인데 농업의 신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자 신인데 이건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 창남과 창녀들이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한대요. 이방신들이니까. 그러면은 아주 다산의 신, 자녀도 많이 낳고 세상 풍성하게 잘 된다.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아주 풍성해요. 그냥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니까 내내 하나님만 섬기다가 우리도 저래야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나보다 하고서 바알도 섬겨보고 아스타롯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러한 죄 가운데 20년 동안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니까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잘 되게 해야겠어요? 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사업도 더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상을 완전히 철저히 끊어버려라. 풍습관 다 끊고서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제1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로지 천상천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바알도 잡된 신이고 아스타롯도 거짓 신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모든 상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제일 미워하는 건 제2계명을 범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죄. 이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이 몇 대까지 심판한대요? 3, 4대까지 심판하고 우상을 다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방의 갖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나? 이방 사람처럼 바알이나 아사라나 돌부처는 안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것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다. 사업 튼튼하다고 사업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고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잠깐 뭐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그거 따라가라고 말씀 어기고 나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요즘은 돈이 우상이 되고 탐심, 또 남편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고 사업체가 우상이 되고 유명한 사상, 유명한 사람 이거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국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복주고 잘되게 한다면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그것이 우상이 된 그거부터 마음으로 다 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제일 우상 가운데 큰 우상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가 첫째가 되고 자기 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거스려 나가면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힘내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요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가고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이게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전마음,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울으니까 세상 우상이 마음에 깃들고 없는데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이러면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예 하나님만 섬겨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따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한 손에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는 또 우상도 섬기면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어느 교회 할머니가 있는데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다른 날에는 또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린대요. 그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 불공 절간이 끊고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날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 복을 받고 절간에 가서 또 저를 또 섬겨야만 부처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부처도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에서 땅에서 망하리로다. 모든 우상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해 섬기는 건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걸 겸해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모든 우상을 다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물을 길어 부으며 철저히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5절로 6절이요.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을 쏟는 건 뭐냐? 우리 속에는 죄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다 쏟아부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이 모두 다 토해내면서 잡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물을 쏟아붓듯 철저히 쏟아부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물을 길어 부는 겁니다. 에가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 자신을 쉬게 하지 말고 내 눈동자를 멈추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아라. 길 오구마다 굶주린 실실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내 손을 주님을 향해 달리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물같이 쏟아라 그러죠. 마음을 쏟아라. 마음속에는 모든 죄, 갖가지 모든 악한 생각 다 쏟아부으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물을 쏟아부으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못 담잖아요. 우리가 저질러진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쏟아지면 어떻게 주워 담을 길이 없잖아요. 이미 저질른 죄만 가지고 드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드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용서해줘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안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쏟아진 물과 같은 이 모든 죄, 일생토록 저질러진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이 용서해서 구원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쏟아진 물과 같은 죄를 통회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쏟아 부으면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권고가 임해서 용서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라. 이제는 모든 재물을 온전히 바쳐드리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매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건 블레셋과 무슨 전쟁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회개운동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이 볼 때는 야 이들이 지금 독립운동하는 모양이라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나라 종살이 하다가 느닷없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회개하니까 그들은 잘 모르고 야 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독립운동하는 모양이라구나 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는 두렵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 사람이 또 다 또 달려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 져서도 망하게 생겼는데 또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불에 망하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부르짖을 때에 사무엘이 되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제사 번제는 완전히 100%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제사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 제물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걸 소망하며 번제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암만 블레셋이 서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헌신하자. 온전히 몸바쳐 헌신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우상은 다 끊어버리고 물을 쏟아붓듯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다 쏟아서 자백을 하며 회개하고 이미 지은 죄는 쏟아진 물처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주면 살고 그래 아니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는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가지고 이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 이스라엘 안에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려서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그냥 내성병력이 됐나 번개치고 우레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벼락마다 죽고 패하고 도망감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당할 장사가 없어요.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무기가 발달된 나라예요. 내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또 아주 다스렸고 이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냥. 모든 철 벼르는 것도 다 이스라엘은 못하도록 해서 무슨 낫이나 곡괭이를 벼르려면 블레셋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벼를 정도로 모든 그 무기 만들 만한 요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대성병력이 쏟아짐으로 블레셋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감으로 대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미스바의 구원운동과 같은 진정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성병력으로 그냥 블레셋을 물리치듯이 북한이 암만 미사일이 많고 핵무기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면 손 하나 못 써보고 패하고 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마음의 아픈 뜻대로만 나가면 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 번개와 벌약으로 친 것처럼 북한과 같은 모든 대적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2절로 14절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을 다 물리친 다음에 경계선에다가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블레셋에서 해방받고 독립을 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에베레스트에 기념비를 세우고 블레셋을 완전 굴복을 해가지고 도저히 침범할 이스라엘을 점령할 엄두를 못 냅니다. 벼락이 쏟아지는데 감당 못 하잖아요. 블레셋 완전 굴복시키고 잃어버린 땅을 찾았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으리라. 아모리 사람과는 전쟁도 안 했는데 블레셋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굴복당하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야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백성이니까 잘못하면 벼락 맞아 죽는다 해가지고 아모리와는 전쟁도 안 했는데 아모리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도 화평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와 같이 돼요. 그냥 강한 나라는 벼락처사에 망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들 여러 나라들은 스스로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적하게 되냐. 평화조약을 맺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맺어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오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사무엘에 사는 사무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믿음 또 떠나요. 그냥 믿음 떠나 우상섬이니까 하나님이 또 원수에게 먹힘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의 기도와 회개로 나라를 지키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제는 끝까지 그 신앙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이방 나라와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먼저 돌아오는 역사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끝까지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